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 날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드리고 엎드려져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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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나셨네. 가운 손 보여 이워서 베들레헴 성 아래 가봅시다. 저 우유의 눈이신 아이를 보고 엎드려져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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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나셨네. 여전 사요자 손을 높이 불러서 이 강활한 존지에 들려라. 주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져라세 엎드려져라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의 주께서 권세 날 때 잠시나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언덕여호에서 나시었으 엎드려져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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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드리고 엎드려져라세 엎드려져라세 구주 나셨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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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주를 받은 영광지니 여호와의 작은 복장에 천사들이 전하여 준 즐거우신 소식 들으란네. 너의
세우소서. 대자로 주여 임하사 주님을 따라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중하사 다스리소서. 오늘은 바로 우리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리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천사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는 이 땅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처절한 고통스러운 종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삶에는 결코 평안하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받는 중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겉옷을 달라 하고도 속옷까지 다 주고 오른밤을 치고 왼밤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장 심리를 가주라. 그게 뭐냐면 로마인들이 폭정을 하는 이리 와 임마 이래가지고 막 진지하게 따라와. 그럼 따라가야 돼.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게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너희는 오리가 잘 심리 가져보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환경과 형편이든지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그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느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4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다가 온갖 일을 다 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그래도 이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백성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 백성을 외면하고 떠나가 버린 지가 400년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시니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지리라 하는 선포를 오늘 천사가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내용을 보면 이때 목자들이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그냥 하나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니까 이 목자들이 놀라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그것은 바로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여러분, 이 말은 전율을 일으키는 말이고요.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되고 선지자 하나 나타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이 천사가 목자에게 말했는데 이 목자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가 나섰으니 곧 주시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잖아요. 히라보로 그리스도. 그런데 그들은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다. 베들레헴에 가봐라.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한 다음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또 여기 세계티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놀라운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저는 생각만 해도요 참 너무너무 황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참 두루비치고 있고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얼마나 이 찬양이 우렁찬 찬양이었겠습니까. 완전히 대합창단이 그냥 코러스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찬양이 올라버릴 때 아마 너무너무 황홀하고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천사가 떠나가고 난 뒤에 이 소식을 전하러 가자, 확인하러 가자, 달려가서 찾아가서 이제 아기 예수 있는 곳에 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말을 듣고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왜? 그리스도가 났다니까. 이 아이가 그리스도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모양으로 왔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은 놀라기만 했지만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서 생각하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마리아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잉태할 때에 벌써 천사가 네가 지극히 높은 분의 은혜를 입었다. 이 속에 아이가 잉태될 텐데 그는 하나님의 아버지다. 만민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란 여러분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뜻이거든. 그래 이거 잉태할 때부터 그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임신해서 온갖 고초를 겪고 그 임신한 몸을 먼 곳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그것도 마국간에서 해산을 했는데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현실은 너무나 초라하지만은 이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와서 전해주니까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확신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는 생각을 이 마리아는 자기가 낳은 아이지만은 결코 잉태할 때부터 남자와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던 것 그리고 이제 태어날 때 천사들이 고지하는 목자들이 고지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내가 낳았지만 내 아들이 아니고 내가 낳았지만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극히 아마 예수님을 잘 모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사들의 메시지가 바로 성탄절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가 나셨다. 그로 인하여서 일어날 일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을 사람들은요 올바르게 이해를 못하고 딱 줄여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이렇게 줄여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그렇게 줄여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그냥 온전치 못한 해석이냐. 분명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게 지극히 높은 곳이 그냥 하늘 아니에요. 지극히 높은 곳 그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은요 이 하늘청을요 1청천, 2청천, 3청천 1청천이 우주, 2청천은 그 우주밖에 없고 3청천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극히 높은 곳이라 바로 그 3청천 바울이 갔다 온 3청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게 영광이라 그게 하늘의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가 아닙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겁니다. 하늘이 아니고 지극히 높은 것이며 땅에서가 아니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을 바꿔버리니까요, 오늘날 세상에요, 주가 더 설쳐.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은 이 마귀는요, 성탄절을 이용해서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땅에서는 평강이 있는 줄 알고 평화인 줄 알고 설치지만 평화 없습니다. 성탄절 보십시오. 얼마나 악이 난무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보좌에 있는 영광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는 평안이 없지만 평화가 없고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마음속에 성탄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에게는 평화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탄하심으로 하나님 보좌에는 지극히 큰 영광,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세상 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주셨어요. 그러나 독생자를 주심을 받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는 저를 믿는 자로 국한시켰는데, 그 믿는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일반은 종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골고루 주셨지만, 그러나 특별 은총과 천국의 구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기뻐해야 되죠. 이 내천자 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마음을 여세요. 기뻐하세요. 병들었습니까? 기뻐하세요. 가난합니까? 기뻐하세요. 형편이 어렵습니까? 기뻐하세요.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기뻐하세요. 주님 때문에, 성탄하신 주님 때문에 얼마든지 기뻐해도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기뻐합시다. 기뻐하면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이 꼬라지를 봐라, 기뻐하겠는가? 그 상태에서 뭘 기뻐한단 말이고?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연결되는 말씀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결되는 말씀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난립니다. 하늘에는 마귀가 더 설칩니다. 땅에는 사람들이 더 설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화를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의 영광이 되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절,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극히 높은 곳, 즉 천국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두려움은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 벌벌 떠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두려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태양이 있을 때 없는 그런 찬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냉정하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천국에 하나님께는 지극히 아픈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절대로 축성탄이라는 말 쓰지 마라. 이게 무슨 축성탄이냐. 너희 입장에서는 축성탄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천하고 천한 이 죄악의 구덩이 속에 독생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고통이고 아픔이죠. 예수님은 온 우주를 품고 계시고 온 우주를 지으신 우주도 감당치 못할 크신 분인데 이 작은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이라는 인간의 몸 속에 갇혀서 그것도 33년을 사셔야 되는 그 삶의 시작이 되는 건데 그게 무슨 영광이고 축입니까? 고통의 시작이지요. 그러나 어째서 영광이라 하느냐?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처절한 고통과 이 제약받는 것과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사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버리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까지 외면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생을 마감하는 이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 죄가 사하여짐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그 영광이 천국의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픈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 영광이 발생이 되는 건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각을 내서 제물로 바친다니 얼마나 끔찍스럽고 아픈 일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제물로 내놓으신 것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삭 제사를 통해서 그나마 조금 이해하게 하시는 겁니다. 강을 건널 때요 한 발에 건너지 못하는 징검다리를 넣어놨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한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런 하늘의 평화, 하늘의 영광, 의의 평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겸손을 실천하심으로 이루신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가장 천한 마구간에서 나시고 그 마구간이 첫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겸손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평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신묘막측한 그런 큰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동정녀 탄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 안 믿습니다.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가 아이를 낳아? 연예인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젊은 연예인 하영조 목사님이죠? 목사님들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를 낳았습니까?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 낳았습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봉수 장로가 해도 예마 요셉도 믿어 니가 왜 못 믿어 임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입니다. 영구와 분석의 대상이 아니고 동정녀 탄생 삼일째 등등 이런 거는 그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동정녀 탄생도 못하고 머리를 걷지도 못하는 그런 예수님 같으면 우리가 왜 믿어요? 니나 내나 비슷한 것 같으면 조금 내보다 나쁘나지.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신비롭고 가장 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희생을 그 정말 기묘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열이 문답 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 이게 전부 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모든 재물 모든 것을 똥 오줌처럼 예설물처럼 여겨버리고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것을 더 알기 위해서 한평생 살아갔던 바울 사도의 삶을 우리도 오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독생자를 비참하게 세상에 보내주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만물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로 이루어진 놀라운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영광보다도 이 땅에서 부귀영화보다도 그렇게 찬란한 하나님이 영광 있는 하나님 영광이 되는 그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하십시오. 이 땅에는 참이 소망이 없습니다. 정치가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두세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두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망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흥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단지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그건 자업자득이다. 자업자득이다. 자기가 뽑았고 자기가 선택하기 때문에 아니 나는 그거 안 선택했는데 그러나 어쩔 수 없다. 대한민국의 나라 안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 여러분 너무 그냥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나를 해주셨구나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물을 보냈어요. 뭐 기름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해가 뭐 대통령 동안방과 찍고 얘가 엽서를 써가 귀한 목사님께 얘가 써가 보냈더라고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총회장이라고 아마 총회장 다 보내는 거예요.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그죠? 좋겠죠. 그 엽서를 왜 보니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거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영광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꼭 집어서 꼭 여러분 한 사람 꼭꼭 집어서 네가 병들었든지 가난했든지 못 배웠든지 못났든지 잘났든지 상관없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신다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만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이다. 예수님 오실 때나 지금이나 세상에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왜? 마귀가 공중거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옥을 리모델링 한대요. 한국 사람 때문에 찔찔방에 가서 얼마나 꾸부제티 났던지 연단이 내가 지옥에 가서 잘 견디는 것 같아. 지옥의 온도를 더 높인다.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농담이겠지만 웃자고 하는 소리겠지만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말할 수 없이 뜨거운 불구덩이입니다. 여러분, 가끔 활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흘러가는 걸 보고 우글우글 끓는 용암, 그게 지옥의 모양이에요. 그런데요, 이 용암이 금방 터져가 나올 때는 벌건데 조금 지나가면 점점 어두워져, 시커멓게 어두워져가지고, 그러나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뜨거움과 열이 있잖아요. 지옥의 불은 빛이 없어요. 캄캄하고 어둡지만은 뜨겁기는 한없어요. 그래서 캄캄한 어두운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뜨거운 물구덩이거든요. 더 놀라운 건 구덩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꿈을 꿉니다. 강도가 나타났어요. 도망을 쳐서 문 열고 도망쳤는데 이 강도가 칼 들고 따라옵니다. 도망치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 딱 들었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강도가 와서 칼을 가지고 때를 푹 쑤십니다. 와! 하고 놀라니까 뭐예요? 꿈이지. 근데 식은 땀이 잘 나잖아요. 칼에 찔린 적도 없고 도망 다닌 적도 없지만 이 정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육신의 땀이 바짝바짝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은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로 가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하시면 우리 몸과 영이 합쳐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참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영적인 고통만 있습니다. 그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는 사람 안면은 다 부활해서 그 육신과 영이 합쳐져서 천국 가는 천국, 지옥 가는 지옥 가는데, 여러분, 그 상태에서 지옥 들어갔는데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만 당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 지옥에 떨어져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보내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천국, 너무너무 좋아.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괴로웠고 그 길은 황금처럼 되어 있는 황금보다 더 나은 거예요. 12진주 온갖 보석으로 지은 집, 찬란한 꿈, 그거요 표현이 잘못됐어요. 그보다 훨씬 좋다고 난 생각해요. 왜? 거기에 천국에 있는 소재는 이 땅에 없어요. 천국을 표현할 인간의 표현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그것보다 더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그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영원이란 말이 기가 막히는 소리예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불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몇 급을 윤회하면서 계속해서 그게 영원일 건데 사방 십리가 되는 큰 복식통에 구멍이 하나 있어서 그 구멍으로 개미 한 마리가 그 복식을 다 물어내는 것이 1급이다. 그 이런 급이 몇 급을 윤회를 한다. 참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사하라 산맥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우리나라 몇 배 되잖아요. 그 사하라 사막의 모래를
하나를 딱 들어가지고 대성이 받아 딱 던지고 10년 있다가 또 하나 딱 던지고 이래가지고 그 모래가 다 대성에 빠지는 그 시간도 영혼보다 짧습니다. 제가 이렇게 애들한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사는 이 생애가 얼마나 짧고 천국의 생애가 얼마나 긴 줄 아느냐. 자, 서울서 부산까지 고속도 타고 분필까지 딱 줄을 끊었어. 이게 영원이다. 그럼 네가 200년 산다고 해줄게. 여기다 체크해봐라. 네 인생 길이 얼마나 체크해봐라. 몇 cm 해야 되겠어요? 점 하나 찍어도 길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생애입니다. 영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생애가 그렇게 짧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짧은 생애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영원히 지옥이냐 영원히 천국이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탄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짧은 시간 행한 모든 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 짧은 생에 다 바쳐서 바울 사도보다 더 힘들어 살았어도 별것 아닌 짧은 인생 동안 했는 그 모든 것을 영원한 천국에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상급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천국 소망만 바라보고 천국 소망만 가지고 고통스럽게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믿고 성탄절을 기해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면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으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지면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주님이 하나님 평화를 주신다 해서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세상이 그냥 완전히 평화로워질 것이다. 아니올시다. 세상은 여전히 악한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흘러가고 그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고 빛과 어둠, 빛의 아들과 어둠의 자식들의 싸움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오고 성교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성탄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순교하고 웃으면서 순교의 제물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탄하신 주님의 평화만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쌓아놔도요 마음이 불편한 마음 없습니다. 아무리 최고급 침대를 갖다 놔도 마음이 불편하면요 잠 못 이룹니다. 잠을 이루다 할지라도 혼자 시끄럽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성탄하신 주님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평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속삭임에 들은 모든 불안을 주고 불평을 주고 원망을 주고 하는 모든 것들 다 성탄하신 주님께서 몰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으면 가정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싸움이 그치질 않고 부부간의 부활가 계속되고 모녀간의 오만 있고 형제자매가 다투고 아무리 돈이 많고 해도요 그러면 그 평화 아니에요. 그러나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를 먹으면서 화목하는 것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고 즐기면서 사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양이 아무리 밝아도
뚜껑을 덮어놓은 항아리 속을 비출 수 없다. 아무리 태양이 내려줘도 된장간지 안에 태양 들어갑니까? 뚜껑 덮어놨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평화가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해도 마음 뚜껑 딱 닫아 놓으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평강을 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큰 평화를 주십니다.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방 한 칸 대접하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황금 보석으로 지은 그런 천국의 집을 선물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똥냄새나는 마구간밖에 대접하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거룩하고 깨끗한 천국을 선물하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인간들에게 영광과 권능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모두 다 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끝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관 주인같이 그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는 따뜻한 마음의 방 예수님께 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구간 내려가는 이 겸손을 우리도 실천하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처럼 주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나아가서 전함으로 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전해드리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에 형편과 여건이 어떠한지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